사사불공이면 일마다 불공을 잘하면 만사형통이라. 사사불공이면 만사형통이라. 오늘 이 대호범님의 마땅히 초상 때에 와서 문상을 했어야 오는데 마침 동남아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초상에 참여를 못해서 이제라도 한번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원래부터 덕사님을 아신 것은 아닌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산 정법사님 곁에서 자주 뵙다가 보니까 이 어른이 교단 일에 여기저기 하신 일이 보통 많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삼동은 지을 때이며 중앙훈련은 지을 때이며 제기동 지을 때이며 조금 전에 본문 보니까 그 낱낱이 다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교단에 대단한 이 공덕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늘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그 공장이 세창 거기에 사업장에 한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보는데 특히 공장을 관리를 나는 공장을 가봐서도 그렇게 다른 공장들을 들어가 봤지만은 그렇게 공장을 관리를 공구 무슨 그 자재 하나가 허술하게 놓아 있는 데가 없어. 어떻게 정돈을 다루는가. 정돈을 그냥 아주 물을 셀 틈 없이 그렇게 철저히 잘하고 계시오. 그래서 나는 이러니 대종사님 그 수용품 정리자로듯이 대종사님 법을 그대로 받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놀랬단 말이야. 어떻게 공장도 깨끗한지 밥티가 떨어져도 주워 먹게 생겼어. 그렇게 깨끗이 하고 다르죠. 질서 정해놓고 물건 하나 흐트러지게 놓은 데가 없이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이 정신력을 지닌 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대를 많이 하는데 또 한때는 위에 소화가 안 된다고 그냥 어떻게 우리 장사님이 걱정을 하시고 뭐다가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는 젊기도 하셨던데 왜 그렇게 위가 안 좋으셨던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걱정이 돼서 그 사상 의사하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그냥 극복해 드리려고 이제 애를 쓰고 그런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잘 모르지. 가정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이 아주 예사 집안이 아니고 불보살 집안이에요. 불보살. 아마 대종사님께서 세세생생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셨던가 봐. 그래가지고서는 온 집안이 제가로 출가로 그냥 구석구석에서 저 대구에서 서울에서 저 원다르마에서 아주 그냥 구석구석에서 이 인연들이 교단의 핵심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계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동명훈련을 갔지 않겠어요? 동명훈련을 갔는데 그때 정타원님이 그 동명훈련에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서울대학생이라고 그런데 그냥 세상살이를 하려고 않고 스님이 되려고 한다고 그 말을 하면서 야심은 이 얘기를 그렇게 하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준선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들으라고 거기서 금강경을 일주일을 강의를 해줬어. 그 주인공이 여기 앉아 유도선교무예요. 유도선교무가 그래가지고 그래 도선교무는 내가 그런 이정은 그 교구장님한테 그 말 들은 것 지금도 모를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을 일주일을 거기서 강의를 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강경 잘 알아들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저 미국에서 반야심경을 영어로 그것을 풀이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인기요장. 뭐 스님들이 낸 것보다도 더 인기요. 근데 그 말을 여러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없지 못할 인물이 지금 되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다르마가 얼마나 잘 되냐면 나는 사실은 걱정했거든요. 그냥 돈은 퍼들여서 집은 지어놨어도 그 운영을 못해가지고 짤짤매면은 그러면 또 총무에서 어디 그 운영비를 줄 것이 어쩔 것이야. 그래 나는 내용으로는 내가 걱정을 했어. 걱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는지 기관이 처음 되자마자 자력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축적까지 지금 한 40명 수용시설밖에 못 해줬거든요. 근데 한 40명 수용시설은 더 해야겠어. 그 자금까지도 지금 이제 모으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어. 총부서도 아무 걱정도 않고서는 미주 총부를 거기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맨날 써 지금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인연들이 그냥 곳곳에서 전부 다 우리 교단에 톡실한 신심을 내고 역할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유성교무 도성교무도 아주 미국에 없지 못할 인물이 지금 됐다니까. 그래서 그 집안들이 온통 전생에 우리 대종사님하고 약속을 하시고 새 회상에서 이런 일을 한번 펼쳐보자 이런 약속을 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건강하셔가지고 교단 이러고 저러고 하는 법도 보시고 같이 그래갖고 근래에는 건강하시다고 나는 또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베트남 갔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모두 오늘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금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또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돌아오셔서 더 큰일을 할 겁니다. 더 큰일을 할 것인데 다만 오늘 유연 동지들이 같이 왔으니까 내가 이 덕사님께서 주시는 오늘 법문이요. 그 법문은 이제 그 법문이 그게 한쪽에는 이런 교법이 보장하는 5가지다 하는 법문이 있고 뒤에는 이론상 법어에 대한 법문이 있고 그 2가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덕사님에게서 받는 법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역대 성자들이 진리 실상에 대한 천명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인류가 최초에 붙어서 초능력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 생각을 많이 했거든. 많이 했어요. 서양에도 그러고
우리 인생 기루 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천연약자에 의해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철학적 관심을 갖기 시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오면서 자꾸 하다가 나중에 모든 귀신이 들어서 우리로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다신교 사상이 이렇게 전개되다가 그러다가 그 귀신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귀신이 하나 있을 것 아니냐, 대장이 하나 있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유일신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유일신 신앙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온갖 올인을 하고 우리 인류 한때 이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근데 그 자리가 이 우주 만유를 정섭하는 근원적 질서의 실상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우주 만유를 정섭하는 근원적 주인공, 그 주인공을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에서는 신격화시켜서 의신화시켜서 믿으려고 돼 있고 또는 인격화, 의인화시켜가지고 믿으려고 돼 있고 그러나 그 자리는 절대로 신격적 존재이거나 인격적 존재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요, 분명히. 그런데 하도 오매오고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귀신이거니 해가지고 귀신처럼 믿었고 또 사람이거니 해가지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믿었고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신격적 존재나 인격적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이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액체, 고체, 기체가 있는데 하나 더 있다. 그것이 이체다. 이치로 체를 이룬 그 실상이 공허에 의해서 본질은 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모든 있는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고 품어 안고 있고 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눈치챈 사람들은 뭐라고 한마디씩 하기는 했어요. 했으나 그 이치의 실상을 속속들이 규명하신 것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론상이라고 이론상 법신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는데 이 이론상에 대한 것을 천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응용할 원리를 전부 다 소명하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있는 것들은 잘 활용하면 복이고 잘못 활용하면 복이 아니라 죄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그래요. 이것 하나도 이렇게 잘 쓰면 이것이 그냥 복이고 편리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 때려봐 그러면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자같이 그냥 무서운 약도 잘 활용하면 사람 살리는 약이야. 활용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자동차도 활용할 때 거기서 복이 나오지. 근데 자동차 가지고 나쁜 짓만 또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나쁜 짓 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도구가 되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쇠고랑 차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잘 활용하면 복이고 잘못 활용하면 죄고. 근데 그 잘 활용할 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신불 이론상도 활용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에 활용하고 수행에 활용하고 서원에 활용하고 육군 동작에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절정을 돌파하는 데 활용을 하고 이론상 장이 그래서 우리 교리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론상 장이.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이런 대도 교법은 우리 교법은 첫째 합리적 가치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를 보장하고 실용적 가치를 보장하고 효율적 가치를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장한다. 이 5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걸 몰라. 사실은 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이걸 다 몰라. 아주 이 5가지는 아주 우리 교법에 물씬 이것이 응축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그 어떤 사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우리 교법이 효율적 가치를 보장하냐고 나보고 물어. 물었는데 유념 공부와 철저히 하면 효율성이 높아져. 무엇이든지 유념을 잘하는 사람이 효율성이 높아지지 무념이 엉성해가지고 유념이 엉성해가지고 했다 말았다 생각했다 말았다 그런 사람 효율성 못 내요. 올인해버리면 유념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올인해버리면 아주 효율성 보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이 세상이 머무림해도 우리 원불교 교법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질 수는 없다.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을 비롯해서 기업을 비롯해서 국가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우리 교법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찾지 못하고 그것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무슨 형 만나려고? 어림도 없다고 말이죠. 나는 그것이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이 5가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뼈아프게 아주 늦게 오면 우리 교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직도 늦게 오지 않는 사람이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 아니요. 안다고 장담해서는 안 돼야. 응? 거기에다가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관념에 이론 싸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관념이나 개념 속에서만 그냥 주고받고 할까 싶으니까 그리 못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이론상은 원망구조고 지공무사한 것이니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고 지공무사,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고 지공무사, 귀를 사용할 때 쓰는데 원망구조, 입, 몸, 마음 사용할 때 원망구조고 지공무사하게 쓰라고 하셨지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놀으라고 안 하셨단 말씀이요. 응? 원망구조고 지공무사. 그런데 원망구조 지공무사를 이거 그냥 뜬구름처럼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지금 3단계로 규명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제 1단계는 가불병정 모든 사람 하나부터 10사람 10사람에게 다 섭섭을 안 주게 취사했으면 눈을 쓰든지 코를 쓰든지 입을 쓰든지 무엇을 쓰든지 10사람에게 다 섭섭하지 않게 했으면 원만이고 또 하나부터 10사람 모두가 만족하게 취사를 했으면 구족이고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렇게 쓰란 말이요. 육군을 그렇게 쓰라. 그런데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 무엇을 접하든지 간에 거기에 잘못이 없게 취사했으면 원만이고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접촉을 할 때에 그것하고 관계해서 아주 흡족한 결과를 창출했으면 만족이고 구족이고 그런데 구족을 원망구족으로 못 할 때가 있어요. 불가능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어떤 거냐? 도둑이 오면 잡고 쫓아내야지. 도둑한테 섭섭 않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요? 그건 못 하잖아요. 쫓아내야지. 도둑 보고 도둑질하고 가라고 하면 섭섭 안 한다가 모르지만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때는 그냥 지공무사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공무사로 해보면 공익적 효과가 나타나 버려.
자, 그래서 이제 대강열의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동화에도 분별의 착이 없고 정화에도 분별의 절도에 맞다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경지까지 가버리면 오만구족지공무사다. 표준이. 그래서 이처럼 대종사님께서는 개념이나 관념에 이제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을 쓰고 코를 쓰고 이렇게 아주 실용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교법을 물퍼 쓰듯이 쓰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대종사님 교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덕사님 정제에 와서 확실히 이거 이제 깨우치고 가서 활용한다 하면 덕사님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 같아. 대단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덕사님께 그동안 그냥 한없이 그냥 소중한 또 친분 이 모두를 담아서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